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아멘. 네,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스튜디오스가 나와서 여러 가지 안내사항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에 비행기가 갑자기 사고가 날 때, 비상사태가 될 때 위에서 뭐가 내려온대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먼저 뭐 하래요? 먼저 본인이 착용하고 옆에 있는 아이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압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이제 산소를 온전히 공급 못 받으면 한 20초 정도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하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저산소증이 돼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착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면 어떡한 거예요? 나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또 주변 사람도 세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공격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누구와 호흡하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해서 그 호흡을 유지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호흡, 그런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남도 세워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주적이 3명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입니다.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처음으로 행했던 방해 공작은 뭐냐면 언어 폭력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항상 패배감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폭력을 가하며 이들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했던 대응책은 뭐냐면 그들과 맞서 싸우기 전에 먼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와 함께 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비난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의 비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합심하여 마음을 모은 이후에 그 다음 행한 게 무엇이냐면 더 열심히 성전을 건축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호흡,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몸소 행하며 나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잘 호흡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먼저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함께 그렇게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주변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한마디에 무너지고 저 사람 한마디에 무너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작은 공격에도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건, 아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건 뭐냐면 인내는 뭐 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고 견디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참고 견디는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 견디기만 하면 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되니까 어때요?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면 뭐 화를 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는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걸 해소하지 못하니까 계속 마음 가운데 담아두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그런 시선에 참고 견디는, 그렇게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가 아닙니다. 주변 상황이나 대적들이 비난할 때, 또 그것을 들을 때에 그냥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인내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육신을 입고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는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보고 살아내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기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내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인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달려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박해와 핍박을 견디며 이겨낸 거예요. 그가 이기는 원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사에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25장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제 24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이제 25장에 이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장과 25장의 그 사이의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무려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이 답답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방치되듯이 이 벨릭스가 재판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옥에 가둬두고 그 방치해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이 벨릭스 자체가 뭘 원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뭔가 돈을 더 얻어내길 원했고,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니까 재판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구류 상태로 2년이나 그냥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때요? 건강하지 못하고 인내하며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무너져 버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쩌면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2년이라는 기간이 가장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다메섹에서 부르심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내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연단을 잘 견딜 수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인내의 달인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해,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빌립보서에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 모든 고통과 고난,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항상 인내의 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 견디며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가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더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이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한다는 음성을 들었지만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년 동안 그냥 정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켜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 이 베스도, 특히 이 베스도 총독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이 벨릭스 총독은 굉장히 야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보통 대부분 이 유다의 총독들은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8년이나 그 자리를 유지했던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와 정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돈을 얻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2년 동안 방치해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재판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과 시리아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잔인하게 벨릭스가 탄압을 하고 진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황제에게 진정을 해서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지도자들이 진정서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총독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베스도의 그 목숨줄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베스도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또 그들과 마음을 공유하고 그들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에 뭐 하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베스도가 이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고소할 것이 있으면 나와 같이 어디로 가자라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서 일단 그곳에서 재판을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정이 더 그들에게는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가이사랴로 와서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 고소의 내용을 증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증언을 못합니다. 그때 바울이 변론하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의 고소가 다 거짓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베스도가 유대 종교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지금 뭐 바울을 고소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유도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보면 어떻다라는 거요? 이들이 거짓으로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고 마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총독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끔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단 한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프로보카치오라고 말하고 있는 로마인의 특권입니다. 누구에게 진정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법정에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 황제의 법정에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라고 상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공회도 부패했고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 총독이 이끌었던 그 법정도 부패했기에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위의 법적인 가이사에게 상고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베스도가 아마 그 바울의 이 상고 내용을 듣고 아예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바울이 원했던 대로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된 법정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거짓으로 꾸민 그 추악한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것을 인내하셨다라는 것, 참고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신 것 아니에요. 그냥 그 세상의 억압을 참고 견딘 것이 아니라 뭘 위해 참고 견디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모습을 담고자 나간 건 아니겠습니까? 2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바울의 생각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핍박과 박해와 또 이렇게 벌박당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성령님께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로마인임을 밝히고 이 로마 법정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바울의 계획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2년 동안 계속해서 구류된 상태에서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펠릭스 총독에서 베스도로 바뀌었는데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예요? 죄수의 몸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에까지 가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바울이 원했던 그런 모습은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가 로마까지 가야 돼 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상황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주면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아니라 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약속하셨지만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끌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숨을 잘 쉬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후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주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배를 타러 가다가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있었던 270여 명의 사람들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데 지금 동역자를 몇 명이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270명이나 세워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때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며 기쁨으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 나아갔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갈 때에, 이 구류된 상태로 끌려갈 때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서인데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그가 그렇게 자신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서신을 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본질적으로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 악과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둠과 싸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아예 의지대로 갈 수 있는 길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나아가는 그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의지대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 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건 아닙니까? 바울의 사역, 그 전도 여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건 아니겠어요? 마게도냐도 그렇게 해서 나아간 건 아니에요. 로마에 가는 방식도 이렇게 바뀌어진 건 아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지금 상황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나에게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이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재판과 가이사랴의 재판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지만 거기서도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증언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정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일반인이라면 그런 엄중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증언을 하시며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떤 모습을 살길 원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최후의 법정 아니겠습니까? 가이사의 법정의 최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 최후의 법정까지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우길 원한다는 거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 인내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었기에 그 영적 전쟁에서 그 고난과 핍박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예수님처럼 행하며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걸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 바울처럼 담대하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린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나아가면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앞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인내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 견뎌서 속병이 나서 그냥 자리에 주저앉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또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며 그 호흡을 잘 유지해서 건강하게 우리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호흡이 트인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견디며 아무 흠 없이 참고 견디며 나아간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설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인내하고 그 영적 호흡이 잘 트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세워나가고 나도 더 굳건하게 예수님을 닮아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시는 우리 먹고 숨먹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